그러나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추석 명절이 될 때마다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또 형제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과거 어렸을 적 세상 모를 때 그때 함께 모이는 것으로 기뻐했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던 그 즐거운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 되면 지금은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왠지 모를 설레임이 찾아오고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지금 2025년 이 10월 이 날을 지금 살고 있는 내 이 현실의 삶에서 과거 그 어느 때로 나를 이렇게 옮겨다 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설레임 같은 것이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추석 명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매우 이게 노골적으로 이 관계들이 맺어지지요.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리 가까이 할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누구랑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라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와 같은 나의 이익이라고 하는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족들, 친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혹시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친지들에게도 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좋은 것을 나누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전보다 더욱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이전보다 더욱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에 연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우주에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거기에 적용되어지고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력학 제2법칙,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하는 이 우주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우주가 점점 더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가 다른 것과 지금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모든 우주 만물,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며 달이며 태양이며 지구며 사람이며 할 것 없이 또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우주 공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모든 물질 세계가 구별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그 무질서도가 증가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앞쪽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가 함께 포개어져요. 그렇죠. 계속해서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무질서도가 증가해 나가는 이와 같은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정확하게 합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지요.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의 그와 같은 비참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는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각박해지는가? 왜 지금 세상에서 똑똑하고 훌륭하고 기술이 막 이렇게 발전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봐도 아하, 지금 계속해서 세상은 이와 같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지금 점점 더 퇴락해져 가고 소멸해 가고 무질서도가 증가해 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듣게 되어지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죠. 창세기 21장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바벨탑을 쌓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게 되었는가를 1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사람들은 흩어지는, 멸망해가는 그와 같은 자기 스스로 지금 살 길을 찾는 방법을 뭐라고 정해놓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 벽돌을 제작하고 이전에 그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역청을 활용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높은 탑을 세우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읍을 만들고 높은 탑을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점점 더 소멸을 향해서 점점 더 무질서도가 증가해가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높은 바벨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지면 이 어려움을,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재정이 물질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또한 대표적인 것이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점점 더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땅은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허함과 황무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소유함으로 더 많은 높은 첨단의 기술을 우리가 발명하고 그것을 개발함으로, 그리고 더 많은 권력을 내가 가지게 되어질 때, 그럴 때에 이런 어려움과 이러한 위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스스로 자기의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지금 무언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더 높은 남들보다 더 높은 바벨탑을 쌓느라 정신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지금 점점 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날로 다가오는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친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돈이 없는데 세상에는 돈이 차고 넘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나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데 남들은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고 열심히 일해도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데 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대 연봉을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지금 남들은 아파트 값이 오르고 뭐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한번 보라고요. 과거에는 그냥 조그마한 과자 한 봉지만 가지고도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과거에는 하루 세 끼 밥 먹을 게 있으면 그걸로 가족 모두가 근심없이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연탄 200장 재놓고 김장 딱 담가 놨으면 그러면 겨울 그냥 한철 무사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점점 더 세상에 과거의 기쁨이 되었던 것, 즐거움이 되었던 것, 만족이 되었던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마치 모래가 우리 손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있다고, 더 좋은 만족이 있다고, 더 좋은 기쁨이 있다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다니는데, 끊임없이 무언가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 그 마음 가운데 허무함, 그 마음 가운데 이 갈증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 80만 년 동안 지구에서 일어난 변화 가운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탄소 농도가 증가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 80만 년 동안 지구의 탄소 농도가 180 ppm에서 300 ppm으로 늘어났대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약 200년의 짧은 시간 동안 지금 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해서 420 ppm으로 급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실감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뭐 어쨌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과거에 지금보다 더 추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빙하기와 같은 때 말입니다. 과거에 지금보다 더 따뜻할 때가 있었대요. 남극에도 큰 나무가 살고 공룡이 뛰어놀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랜 시간 동안에 점차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단적인 예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과거에는 사람이 뛰어가는 속도로 변화가 일어났다면 지금은 KTX 타고 300km로 달려가고 있는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생명들이
대멸종의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모든 시대가 지금 지나온 모든 시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없었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재난으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피할 곳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정성으로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점점 더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역사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여러분 선지서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패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과 아수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점점 더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있고 결국 소멸해 가는 인류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소멸을 향해 나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황폐함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고통과 절망과 탄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굳센 믿음과 분명한 소망과 행복한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교회예요. 그게 누굽니까? 성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과 같다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말씀에 보면 감람나무를 추수하고 난 뒤에 감람 열매를 추수하고 난 뒤에 그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남아있는 몇 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9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믿는 자의 수는 점점 더 적어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던 시대를 지내서 이제 침체기를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곧잘 들려오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세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오늘 24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노아가 큰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에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짐승들을 다 실어서,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온 땅에 물로 다 뒤덮이는 홍수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짐승들, 또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노아였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노아라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거대한 방주를 온 가족이 헌신해서 지어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워야 할 짐승들을 다 태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의 문을 굳게 닫아 놓으셨어요. 그 방주 안에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수가 시작되려나 보다, 큰 비가 오려나 보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참 다행이다.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 기뻤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방주를 말씀에 순종하여 짓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짐승들을 다 태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홍수를 대비하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었던 우리의 이웃들, 마을을 뛰어놀던 아이들, 이 땅에 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물이 점점 지상에 차오르게 되어질 때 그 물에서 허덕이며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며 그 코로 호흡하는 모든 인류가 죽어나가는 현장 한가운데 지금 노아가 있는 거잖아요. 내 말 안 듣더니 꽃이다. 내 방주 짓는데 나무 옮기는 거 하나도 안 도와주더니 잘 됐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저 사람들은 안 지었으니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으니 당연한 결과다. 여러분, 그러시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6절 후반부터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아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1200명의 유태인을 갖다가 구출해내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가 살려주었던 유태인들을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때 이 쉰들러가 자기가 구출해 주었던 그 유대인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더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낫지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난 충분치 못했어. 난 충분치 못했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워지게 될 거예요. 다윗 왕조는 끊어지게 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지금 열방들이 기세등등하지만 모든 제국과 나라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다 망하게 될 거예요. 다 끝장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소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남은 포도나무 가지에 떨어져 있는 그 포도 알갱이와 같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이사야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쇠잔하고 쇠잔하였으니 나는 충분치 못했어. 나는 충분치 못했어. 그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절규하고 애통해 하는 그 마음을 쉰들러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사야는 그 패역한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도 애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이 고귀함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의 자리로까지, 그 무참하게 희생되는 자리까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고 역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무거움과 그 무서움과 끔찍함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파멸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배신한 백성들이 당하게 될 마땅한 일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그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요. 세상을 향한 이러한 애통함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애통함은 우리를 정당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정당하지 못한 자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이 애통함이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서 일어나
의롭지 못한 자들을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애통함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던 그 귀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해야 될 사람은 지금 멸망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할 사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얻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멸망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더풀데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애통함, 선지자의 이 귀한 마음, 내가 쇠잔하고 쇠잔하니, 내가 저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깨어진 세상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내 근심이 그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신앙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그 귀하신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십니까? 바로 이 선지자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거예요. 이 귀한 기쁨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열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그러한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